서로 간에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 나누시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또 명절 다녀오시면서 어려운 일은 없으셨는지 같이 한번 인사 좀 나누고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오늘 본문이 좀 길어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네, 어느덧 추석이 다 끝나고 10월에 벌써 중순으로 훌쩍 날짜가 넘어버렸습니다. 날짜가 참 빠르죠? 엊그제가 막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 더위가 언제 끝나냐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창문을 열고 잠을 못 잘 정도로 날씨가 벌써 선선해졌고, 벌써 10월 중순이 되는 것만큼이나 시간이 굉장히 올해도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제 뭐 추석에 마쳤으니까 우리 10월 말, 그 다음에 11월 이렇게 하면 올해 회기년도가 이미 우리 교회에 다 끝나버리는, 이제 한 달 반밖에 올 회기년도가 남지 않고, 그리고 나면 이제 12월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교회력과 함께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해가 막 시작되게 되는 이제 그런 때에 와 있습니다. 시간들이 굉장히 빠른 것 같고, 또 그 빠른 것만큼이나 우리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쭉 봐가면서 사도행전 통하여서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쓴 사람들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그 믿음의 성장을 어떻게 쭉 이루어가고 마지막 끝까지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으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달려온 자리가 있으면 어느 틈엔가 벌써 그 자리가 마지막을 바라보는 자리를 시작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신앙의 초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없고, 어느 때까지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제자리에 멈춰 있을 수가 없고, 우리의 인생의 자리는 언제나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 길이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인생의 자리들을, 또 복음 전하고 있는 그 사명의 자리들을 열심히 달려오고 나서 이제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다. 그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이 오늘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자리들을 쭉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3년이나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고 또 선교하기에 힘을 썼던 에베소에 특별한 애정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길을 가는데 이 에베소를 들리지 못했어요. 다른 곳을 다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가는 일종의 코스를 이렇게 다 잡았는데, 그 코스에서 에베소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밀레도라는 곳으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의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급히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요. 오순절까지는 도착해야겠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한다. 왜냐하면 오순절은 큰 명절이어서 각 사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자리였으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면 각 곳으로 퍼져나가는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오순절까지는 어떻게든 도착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막 가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헌금을 빨리 가져다 줘야 된다, 이런 마음 때문에 또 급하게 서두르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1, 2, 3차에 걸치는 이방 선교의 결과를 빨리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예루살렘 안에만 멈춰 있지 말고 이방 선교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또 바울의 중요한 사명이었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로마로 들어가야겠다, 로마로 인도하는 길이 그곳에 있다 하는 생각 때문에 빨리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서 에베소라는 것을 들리지 못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다 청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마지막에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이 이렇게 올 때에 나는 과연 에베소 장로들과 같은 장로들이 이렇게 청할 수 있을까? 같이 모여서 같이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 그만큼 함께 복음의 사역들을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고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들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기에 에베소 장로들을 특별히 밀레도라는 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은 아주 중요한 걸 보여줘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자꾸 뭔가 하는 것에 두잉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살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 것들에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추고 살아가는데, 바울의 초점이 그게 아니었다는 걸 이 에베소 장로들과의 만남 속에서 알게 돼요. 바울은 입으로만
사람을 세워야 된다 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실제 삶의 자리가 뭐 에베소 교회를 세웠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느냐, 어디에 뭔가를 만들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가 바울의 선교의 내용들을 쭉 보면 한 번도 그 자리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있을 거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심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복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 복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사람 세우는 게 결국 교회 세우는 거다, 이거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역사, 우리가 요즘에 터키에 이렇게 가보면 그 교회들은 다 무너졌죠. 그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전한 곳이 북한부터 시작됐죠. 북한에 특별히 평양 하면 동양의 예루살렘 이렇게 부를 만큼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땅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마 우리가 평양에 가보면 평양에 있는 교회들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을 겁니다. 그 유명했던 산정원 교회들, 또 무슨 어느 교회들, 이 교회들이 지금 아마 자리가 흔적도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흔적이 없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느냐, 남은 게 없느냐, 그건 아니겠죠. 여전히 지금도 그 뿌리가 깊은 곳에 있어서 그곳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우고 지금도 교회의 기둥과 같이 세우고 계시고, 북한 땅에도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교회 속에서 여전히 복음의 역사들을 이어가고 그 숨막히는 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역사들을 만들고 있죠. 복음의 역사는 건물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들을 만들어갈 때 정말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 내가 뭔가를 한 것, 업적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진정한 사람을 남기는 것, 이게 바울이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역사의 자리죠.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는 장면은 특별히 더 귀중한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을 귀하게 여겼고 서로 간에 존중했고, 그래서 동역의 관계를 잘 만들었기에 함께 모이게 돼서 이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17절부터 38절에 이르는 20절이 넘는 내용을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하나를 얘기하죠. 여기에는 세 가지 파트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들과 이것들을 같이 하는, 제일 첫 번째는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이 에베소 사람들과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제일 먼저 나눈 건 내가 섬길 때에, 또 이렇게 복음의 역사들을 만들어 갈 때에 그 복음의 역사들을 위하여서 눈물과 겸손으로 인내로 희생했다는 거예요. 희생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희생 없이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사람을 만드는 데는 반드시 나의 겸손과 수고와 눈물과 인내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도 스스로 절제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섬겼다는 것, 그리고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들이 다가올 때도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전해야 할 것은 다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빼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전해야 될 것은 강하게 전하면서도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참았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겸손하고 그러면서 눈물로 이 모든 것들을 참고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비스디오 안디옥이나 우리가 쭉 말씀을 봤듯이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고린도나 어느 곳에서도 바울이 핍박을 안 받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들이 그렇게 많이 날라왔어도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옛 논리를 가지고 옛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옛 사람은 함께 싸웠습니다. 바울의 옛 사람의 모습이었다면 바울은 그 사람들 잘못된 것들이 뭐다 어떻다 하면서 시시비비를 반드시 가렸을 겁니다. 바울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바울은 논리적으로도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고 또 그 삶에 있어서도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따지려고 하면 철저하게 따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역사를 만들기 위하여서 자기가 그것을 위하여서 인내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사람은 절대로 인내 없이, 수고 없이, 희생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고 또 우리가 현재도 자녀를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제자를 쌓아가는 것들, 사람을 세워가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제자를 키우는 걸까요? 성도가 제자를 키우는 걸까요? 뜬금없는 질문을 갑자기 던지나요? 제자 훈련은 목사만 해야 되는 걸까요? 성도가 해야 되는 걸까요? 성경이 언제 목사가 제자 훈련 시키고 성도는 받기만 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른 제자를 삼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자 훈련을 가르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거 가지고 본인만 잘해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재생산하는 역할에 들어가라 하는 게 사실은 제자 훈련의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거 하려면 희생해야 되는 거고, 그거 하려면 눈물 흘려야 되는 거고, 그거 하려면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려는 건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건 믿으십니까로 물어보면 안 되죠. 동의하십니까? 진짜 동의하십니까? 근데 왜 안 하십니까? 왜 목사만 가르치기를 바라시고 여러분들은 다른 제자를 삼는 것에 가만히 계십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지금 이거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그렇게 수고로이 세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수고로이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러면 나는 하고 있습니까? 물어야죠. 오늘 우리는 목사는 가르치는 자리고 성도들은 듣는 자리,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우리 새날교회는 늘 내가 제자 담을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하다못해 장로 되신 분들은 앞으로 장로가 될 분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죠. 안수집사 되신 분들은 앞으로 안수집사 되실 분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고요. 권사 되신 분들은 적어도 앞으로 권사가 되실 분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자리에 대를 이어가는 역사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는 어느 틈엔가 남 얘기처럼 돼버렸습니다. 오늘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수고하면서 키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거 하느라고 나는 눈물을 흘렸고, 나는 그거 하느라고 인내했고, 나는 그거 하느라고 희생했습니다. 이거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내 수고 좀 알아줘.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그 멀리까지 불러가지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듯이 내가 떠나고 난 자리에 여러분이 남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가 사람 세우는 게 그렇게 애쓴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람 세우는 거에 애를 쓰십시오. 그게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초점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중요하게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뭐 그럼 할 게 없나요? 아니죠. 청소년들 할 게 많죠. 위학년이 밑에 학년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서 이렇게 세우는 거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중요한 것인데, 오늘 어느 팀인가 이건 교권처럼 바뀌어버려서 목사는 가르쳐야 되는 거고 성도들은 가르치면 안 되는 거고, 오늘 우리는 어느 팀인가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 삼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명령이 바로 제자 삼으라 였어요.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분명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압니다. 제자 삼아라. 그런데 나는 그러면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몇 명의 제자를 삼았나요? 여러분들은 몇 명의 제자를 삼아 놓으셨습니까? 교회 학교 교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제자 삼는 거, 그게 제자 삼는 겁니까? 그것만이 제자 삼는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 삼는 걸 위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분 붙잡고 복음의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 거고,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고 인내해야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사람을 키워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들을 느끼고 경험하고 나누게 되는 거, 그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에 정말 마음을 가지신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세우는 거에 초점을 가지지 아니하고 사람을 직접적으로 인내하기 위하여,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수많은 인내와 수고의 땀방울과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틈엔가 우리는 자꾸 형식적인, 또 안에 딱딱하게 굳어진 것들만 지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에베소 장로에게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두 번째로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하여서 달려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나는 정말 복음 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목숨 걸고 했어, 이 말이에요. 난 생명 걸고 이걸 했어. 뭐 하는 일엔? 복음 전거하는 일은. 그 얘기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가득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건 정말 단순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아주 분명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우리의 삶은 자꾸 복잡해져서 복음 증거하는 그 목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그거에다가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막 살을 여러 가지를 붙여 놓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자리야? 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예배하는 자리고, 두 번째는 복음 증거하는 거죠.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고, 이게 교회죠.
교회의 분명한 자리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 목표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마지막 길을 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분명히 해줍니다. 너희 안에는 여러 가지 싸움도 있을 거야. 복잡한 일들도 있을 거야.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을 거야. 그런데 분명한 건 초점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목표를 정확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목표nem은 딱 정확합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증거하고. 이게 우리의 단순한 삶이에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고. 그런데 모이면 예배하기보다 수다 떨기 바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기보다 수많은 일들 건드리기 바쁘고, 이게 어느 틈인가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방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을 마지막에 다시 불러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초점을 정확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목표를 정확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달려왔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만 분명하게 달려왔고 최선을 다하는 것들을 너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너희도 분명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고, 이거면 충분하지. 그 이상 우리 가운데 뭐가 더 필요하냐. 지금 그 얘기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나는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 사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그걸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를 때는 뭔가를 하는 것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돼요. 그런데 무식하지 않으면 용감해지지 않아요. 겁나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복음 증거,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증거, 이거 너무 간단한 거였어요. 그래 잘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헷갈려요. 모이면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이면 이런 모임도 해야 되고 저런 만남도 해야 되고 이 관계도 해야 되고 저 관계도 해야 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 저런 게 많아지면서 초점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바울은 마지막에 분명하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시 짚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너희를 떠난다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해. 너희가 해야 될 거 분명히 잡아. 너희가 해야 될 건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하는 거에 있어서 목숨 걸으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잡해졌습니까? 우리의 삶이 대단히 많은 것들이 차지해버려서 굉장히 많은 복잡한 일들이 가득히 있어서 1년에 한 명도 복음 전하는 것들이 힘드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한 명에게 하는 것도 힘들어서 1년 내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고, 저 여러분의 삶이 분명해지시길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것들이 이유가 달릴 수 있어요. 안 되는 이유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수많은 이유가 달립니다. 복음에는 언제나 이 수많은 이유가 달리는 것들이 딱 하나의 사건 때문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복잡했던 것들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해진 것들이 자꾸 복잡해진다. 그럼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죠. 뭐가 자꾸 들러붙어요. 뭐가 자꾸 시험거리가 생기고, 뭐가 자꾸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뭐가 자꾸 어렵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가지면 정말 기쁘고 감사할 텐데 신앙의 자리가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우리는 더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들이 분명해야 되고, 흩어져 나가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좌우간
많은 것들이 이것들을 다 흐려버립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한 바울의 복음은 명확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일어날 거야. 그러나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마. 너희가 삶의 분명한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에 너희를 향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잡하지 마. 단순하게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 거 그냥 내비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계시네. 보신 분이 많으십니까? 그거 안 보셨다면 여러분은 한 번쯤은 꼭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강명관이라는 강명근 장로님하고 비슷한 선교사님이 주인공이에요. 강명관이라는 장로님은, 아니 장로님의 선교사님은 강명근 장로님하고 막 헷갈려요. 강명관 선교사님은 원래 외대 외국어 고등학교의 그냥 평범한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평범하고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거 하나님이 딱 부르시는 거 붙잡고는 그걸 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정말 아마존 정글지대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서 무진장 일어났어요. 음식을 나눠주고 교육을 하고 또 글씨가 없어서 글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그거 찍으러 들어갔던, 이 소명이라는 영화를 찍으러 들어갔던 감독이 있어요. 신현원 감독이라는 감독이 들어가서 그걸 찍고 나왔는데 한 달여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그 아마존에서 같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살고 나서 그때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그 영화관 앞에서 이거 막 인터뷰하는 걸 뭐라고 그러지? 시사회하고 막 하는 거 할 때에 물어봤어요. 이 영화 만드실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였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감독이 하는 말, 한 달 동안에 독충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안에 들어서 아마존에 사는데 얼마나 물어뜯기고 하는지 하룻밤도 편하게 잔 날이 없고 1시간도 편하게 움직인 적이 없고 계속 물리고 뜯기고 하면서 그걸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잠도 못 자면서 피곤해서 죽겠는데 카메라는 찍어야 되고 막 이 한 달의 기간 동안에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이거 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내가 여기서 뭘 남겨야 될까? 이럴 때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목소리를 들었답니다. 그 분명한 목소리가 뭐냐? 너는 기껏해야 여기서 한 달 그러고 살지만 강선교사님은 여기서 끝도 알지 못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너 여기서 잘 찍고 그거를 반드시 소개해야 된다. 그 목소리를 분명히 듣고는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찍고 나온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강명관 선교사님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싶은 욕심도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오직 복음, 그것 때문에 단순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시면서 10월, 11월 이렇게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이 올 한 해 동안 되게 단순해졌는지 아니면 되게 복잡해졌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가득 차버리고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그 자리는 없어져 버리고 모이면 예배해야 되는데 교회에 갈 것 생각하면 가서 무슨 모임 해야 되고 무슨 모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거 지금 여러분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1년 반 전에
교회 와서 교회를 옮기면서 우리 새날교회 오면서 제가 정신을 번쩍 차렸거든요. 그때 자리에 앉아서 예배 딱 할 때 모이면 예배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려도 막 되게 기쁘고 감격스러웠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새날교회에 일들이 많아졌어요.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담임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저 사람 만나면 오늘 그거 해줘야 되는데, 오늘 여기 이 문제도 풀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예배당에 뚝 들어오는 제 모습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 모습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자꾸 잠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자꾸 불면증이 생겨나가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추석을 지나면서 다시 생각했어요. 이렇게 복잡할 문제인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야 될 건인가?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질 못하고 하나님을 의탁하지 못하고 내가 자꾸 이것 붙잡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잠 못 자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불면증이 오는 것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가? 이 생각이 막 스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단순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복잡한 문제가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죠. 복잡한 문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죠. 너희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그것도 그냥 맡겨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맡겨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맡겨 버려라. 우리가 염려가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이라. 염려가 들어올 때 그거는 맡겨버리는 시간이에요. 그거를 맡겨버리고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단순해져야 됩니다. 모이면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기뻐야 되고, 삶의 문제, 복잡한 문제가 막 생기는 건 맡겨버리도록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떠나가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이거 지금 여러분에게 막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한테도 지금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앞에 거 생각하면 막 복잡할 게 되게 많아요. 막 이래저래, 야 올해 연말까지 이거 어떻게 가지? 뭐 이거는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가야 되지? 막.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결국은 믿음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의지하지 못하는 것, 내 머릿속에 왜 갖고 있어야 되죠? 그냥 오늘 모였는데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린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늘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나부터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 바울은 지금 이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다시 불러서,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가 염려가 많을 거야. 내가 떠나고 나면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일어날 거야. 그런데 목표를 분명히 해.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거에 관련되는 거라면 목숨 걸어. 너희가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 그러나 그거 아니라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복잡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추석을 넘어가고 이제 후반기 얼마 남은 시간들을 살아갈 텐데 복잡하지 맙시다. 복잡하고 염려가 생기면 어떡하자고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자꾸 맡깁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맡기시고,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맡기시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자리는 내가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 대하여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줌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채우실 거다 믿기 때문에
뭐가 더 복되도다? 받는 것이 아니죠.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뭘? 하나님이 나를 채우실 것을, 하나님이 나를 채우실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줄 수 있어요.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복음도 줄 수 있는 거고, 물질도 줄 수 있는 거고, 내가 가진 것도 줄 수 있는 거고, 내 마음도 줄 수 있는 거고, 주면 줄수록 채우신다. 그게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9절 같은 데 보면 유대인들의 잔혹성이 나타날 거다. 너희들의 사단이 이리와 같이 너희들에게 막 덤벼들 거다. 내가 빈자리 너희들에게 이렇게 시험하는 일이 외적으로도 들어올 거다.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거다. 거짓 가르침을 막 일으킬 거다. 그런 일들이 너희 속에 막 일어날 때 휩쓸리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채우고, 하나님 우리에게 드실 것들에 대해서 믿고, 그것들에 대해서 자꾸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실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복잡하게 여러 가지 것들이 막 꼬여가는 이런 일들 속에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안 갈 수 있겠죠. 내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대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이거 하고 나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거 하고 나면 내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내가 혼자 머리를 끙끙 쓰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일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만 막 간다고 그게 좋은 일이냐? 그건 모르는 일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그럼 가는 게 반드시 나쁜 일이냐? 그것도 모르는 일이죠. 오직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5가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게 있다 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가장 좋은 걸 만드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든 안 가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방향에 잡아갈 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 순리대로 가야 되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역사할 거냐 안 할 거냐죠.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되죠. 믿음으로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염려는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기도해버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거 하나님 꼭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야 될 것만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걸 자꾸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들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은 자기 혼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나누고 베푸는 일들에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때마다 기도해버리는 거고요, 하나님에 맡겨버리는 거고. 젖소하고 돼지가 서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돼지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야, 사람들은 소는 뭐든지 착하다고 비유하면서 뭐든지 다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돼지들은 맨날 돼지 같다고, 맨날 욕심꾸러기라고 맨날 그렇게 얘기한다고. 야, 우리도 따지고 보면 햄 주고 베이컨 주고 우리 것도 줄 거 다 줘. 그랬더니 젖소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더니 젖소가 하는 말, 근데 나는 살아있을 때 우유도 주고 뭐 안에 우리 것들이 버터도 주고 다 이렇게 남겨주는데 너희는 죽어서 나야 나중에 베이컨도 주고 햄도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내 거를 줘야지. 이게 옳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춰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자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증거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는 자꾸 나누고 베풀고,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것들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내가 너희한테 그런 보범을 보였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살아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방향의 자리를 분명히 잡으시고, 복잡한 건 많을 겁니다. 지금부터 10월, 11월, 12월 연말까지 복잡한 일 많을 거고, 수많은 일들이 막 우리 가운데 막 덮쳐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방향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모이면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모일 때 이제부터는 뭐 그런 거 막 생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다른 부서에 지금 이제 재직들도 바뀌고 뭣도 바뀌고 이런 일들 생기면 예배할 때마다 이제 막 그거 생각나. 누가 막 바꾼다는데 우리 목장이 어떻다는데 뭐가 어떻다는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염려가 되면 뭐 하라고요? 기도해요. 그냥 그거 가지고 왈가왈가 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다 일하신다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일터 가운데도 복잡한 것 속에 분명히 일하실 거라니까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건 우리의 목표성이에요. 모이면 예배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가 즐거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끝나고 24시간 연속 예배도 하는데 그걸 즐거워해야죠. 의무감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예배, 제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24시간 연속 예배를 보면서 달라지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이걸 실망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작년에 24시간 연속 예배를 할 때는 예배당 안이 꽉꽉 찼어요. 밖에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요즘엔 밖에는 사람이 많아. 예배당 안에는 예배하는 사람들만 앉아있네. 자기가 예배하는 시간에만 딱 앉아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 밖에서 놀아.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갑자기 24시간 연속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세요. 청소년 어디가 있었어? 예배 전에 어디가 있었어들? 일찍 온 거 같더만. 밥 먹었어? 잘했어. 예배하는 자리로 자꾸 들어오세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도 제일 잘 들어와요. 안에 밖에서 막 얘기하는 건 잠깐이고요. 예배 시간에 안으로 들어가셔요. 예배하는데 같이 참여하시고 그 예배 속에 같이 즐거워하시고. 그거 하자고 우리 지금 24시간 연속 예배를 열었는데 하는 사람만 하고 아니면 이게 뭔 소용이 있어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거는 뭐 하기 때문에 나온다? 예배하기 위해서. 흩어져서 나가는 건 뭐 하려고 나간다? 복음 전하려고. 우리가 단순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표성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걸 흔들어가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수많이 일어날 거다 그랬어요. 이단도 막 덤빌 거고 다른 복잡한 일도 덤빌 거고 내적인 거 외적인 거 막 덤빌 거다. 그러나 목표 잃지 마라. 분명하게 모이면 예배하고 나가면 복음 증거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가 분명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거기가 울지 알지 못하는 기적적인 사건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끌어안고 가려고 하면 내 골머리만 아프다. 불면증 생기고 잠 못 자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염려하는 일이 자꾸 생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분명히 하시고 목표를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복잡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여러 가지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많이 차지해 버려서 염려, 걱정, 근심이 많아지는 것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배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흐트러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밖으로 나아가 복음 증거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더 많은 것들이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증거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그려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염려 속에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